본문은 지난번에 본 말씀과 비슷한데요. 지난번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면서 예고하는 것이 겹쳐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이 시간에 예언을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야곱이 요셉과 손자 둘을 또 양자로 삼아서 아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아들로 삼아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합니다. 예언이죠. 예언이 무엇인지 이 시간 좀 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이 무엇이죠? 예언은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사사롭게 개개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불러서 모이게 했죠. 공식적입니다. 사사롭게 개별적으로 축복하고 예언하고 한 게 아니고 공식적입니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같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의 일을 예고하는 거죠. 사람이 앞일을 알 수 있나요? 야곱이 앞일을 추측해서 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 어떻게 앞일을 알고 예언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대언한 겁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대언한 것처럼 대언한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우쳐 주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이고 계속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내가 경영해 갈 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야곱이 깨닫고 예언한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모여 들으라. 들을지어다. 반복하죠.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건 야곱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한 이 축복 예언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들을지어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본문의 특징인데요. 예언할 때 12아들 나이 순서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잘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야곱이 아내를 삼아서 아내들이 아들을 낳은 그 순서대로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첫 아내가 레아지 않습니까? 레아가 처음에 아들 4명을 쭉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2명을 또 낳았습니다. 6명을 쭉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고 2 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2 종이 낳은 아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순서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잠깐 정리한 걸 보시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카톡에 지도도 같이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먼저 레아, 야곱의 첫 아내인 레아가 낳은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9번째 가서 이삭을 낳고 10번째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이 6명에게 예언을 쭉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인데요. 3절 4절입니다. 루벤에 대한 예언인데요. 읽어볼까요?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장자라고 하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루벤이 장자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죠. 그런데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루벤이 저지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이죠. 이 일 때문에 루벤은 장자인데 장자의 특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장자권은 이제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장자가 받을 상속은 요셉, 지난번에 본 요셉이 받았는데 장자의 우월한 지위는 유다 자손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데요. 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도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죄를 저지르는 걸 지적합니다. 여기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과거 우리가 본 걸 좀 연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저지른 칼을 막 휘두르면서 저지른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야곱의 일행들이 하란에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갔다가 야곱 공동체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 살았죠? 세겜에서 거주해서 한 10년 이상 살았죠. 거기서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그리고 약탈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사람을 대량 학살하고 약탈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사람을 막 죽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합니다. 이건 짐승들을 막 약탈하고 가져오지 못한 짐승들은 이렇게 힘줄을 끊었다 이런 식으로 칼로 막 죽이고 했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약탈하고 한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을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므온도 레위도 장자의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7절에는 예언을 하는데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겠다.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예언대로 나중에 시므온의 자손들, 시므온 지파들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아예 없었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야곱이
예언한 것이 맞아떨어지죠. 행한 대로 지금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가문을 잇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2절은 유다에 관한 예언인데요. 8절을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언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 자손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주 찬란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유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하리로다 하는데요. 이는 유다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할 거라는 예언인데 성취가 됩니다. 예언의 절정이 10절인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임금의 지휘봉을 말하는데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인데요. 요 유다 자손으로 온 다윗이 통일 왕국을 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이 다윗의 왕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계속 계승했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결국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죠. 유다에게 한 예언은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 13절에서 15절은 레아가 한참 있다가 낳은 아들인데요. 이사갈과 스불론의 한 예언입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쭉 낳았는데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출산이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9째, 10째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13절에 말하는데요. 해변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서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갈 14절 끝에서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다 합니다. 이 예언대로 후에 이사갈 지파는 일하는 나귀처럼 농사 일에 집중을 합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쭉 낳았는데요. 이것을 보던 동생 라헬이 아주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쫓아가서 내 아이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다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남편 야곱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언니 레아는 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아 하면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거기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요. 갓하고 아셀입니다. 이 두 여종이 낳은 4명의 아들에게 예언한 것이 바로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첩의 아들, 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교회의 대표자의 속에 속하게 됩니다. 12지파 대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내인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맨 나중에 낳았죠. 11번째 요셉이고요. 12번째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25절 쭉 내려가서 25절 후반부에 요셉에게 한 예고인데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예고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성취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풍부한 곡식을 생산하는 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27절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의 자손들, 베냐민 지파들이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걸 말하죠. 전투적인 기질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늘 승리할 것을 예고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명령을 하는 것이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을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장사할 곳을 알려주죠. 애굽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고센 땅에. 애굽에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합니다. 그곳이 여기 30절에 말하는데 막벨라 굴. 선조들이 묻힌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있죠.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49장인데요. 49장은 야곱의 축복인데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교회, 앞으로의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하는 12아들,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대한 예언이죠. 예언한 거다. 시작하면서 예언이 무엇일까 하고 시작했는데요. 예언이 무엇이죠? 야곱이 예언한 건데 야곱이 무슨 추측, 예감 이런 걸로 예언한 것이 아니죠. 예언은 첫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대언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기 야곱의 예언은 12지파의 미래를 예고한 겁니다.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이들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니까 이들에게 12지파가 어떻게 될 거다는 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교회라는 것을 놓고 한 거죠. 이스라엘 국가교회와 상관없이 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한 예고인데 이스라엘 국가교회 안에 이런 지체, 이런 지체, 이런 지파들이 어우러져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한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하다.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지파들이 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가 12지파를 이룰 거라 하는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죠. 12지파의 윤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교회가 12지파
지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원상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에서 국가교회를 이룰 텐데 거기에는 12지파로 어우러져 형성될 거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언은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무슨 전망이나 추측을 예고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또 예언은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사사로운 걸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럴 거다. 너는 앞으로 이럴 거다 하면 그대로 된다는 운명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다.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장래 운명을 점치듯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현재로 놓고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거니까 사람은 앞의 일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미리 다 쏟아내서 기록해서 주신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종말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라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바를 펼쳐나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혹은 교회 역사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경영해 갈 거구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 장래의 일을 결정짓는 예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앞에서 뒤에 말하겠다 했는데 앞에 레위,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보응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업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금한 헌금, 당신이 11조이죠. 11조를 전부 레위인들에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장자의 유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옛날에 세겜 성읍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약탈을 했는데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축복인데 저주와 같은 걸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나중에 레위 후손들로 우리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저주라 할 수 있죠. 그게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모금한 11조를 레위 지파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실 만했는가 하는 것. 그건 출애굽기 32장 28, 2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레위 지파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응?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건 이제 배경을 잘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요. 이때가 출애굽기 32장 이때가 출애굽해서 시내산 나라에서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출범한 직후예요. 광야로 나와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때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주동자들을 3,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건 징계이죠. 범죄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서 금송아지를 부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했는데 방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배 방식을 잘못 취한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주동자 3,000명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일 때 누가 앞장을 섰느냐 하면 레위 지파들이 모세와 한편이 되어서 앞장에 섰습니다. 수백 년 전에 세겜 땅에서 이 레위와 시몬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한 그 죄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는 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레위 지파가 복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행한 것과 비슷한데 레위가 받은 저주와는 다르다는 거죠. 광야에서 3,000명을 죽인 레위 지파의 행위가 왜 복이라고 할까? 지지를 받을까? 사람을 죽인 건 같은데 우상 숭배한 죄를 적결하는 모세 편이 되어서 하나님 편이죠. 마음을 합해서 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집안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가 한 말인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모세 자기에게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다 모세 편에, 즉 하나님 편에서 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의 행위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합니다.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성막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고 여호와께 헌신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이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인 행위였기 때문인데요. 그게 뭘까? 그들을 우상 숭배한 자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성막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살게 된 것과 같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한 주동자들을 다 척결한 행위는 그냥 단순한 살인 행위가 아니고 권징이라는 말입니다. 희생 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로 나와서 예배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건데, 예배 방식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예배를 잘못하면 하나님 노하게 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잘못한 행위, 죄인들, 주동자들을 척결한 레위 지파는 결국 제사장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결코 결정사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개개인들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예언하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결정이죠. 그건 운명론, 숙명론이죠. 개인에게 사사롭게 예언하는 것이 없다는 것. 예언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린다 하는 것. 구속의 일, 특히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다. 둘째, 예언의 말씀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거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레위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했고 저주를 한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오히려 복을 받았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할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잘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우리에게 예언은 기록으로 다 남겨주신 겁니다. 별달리 예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예언의 핵심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것, 예언의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라는 것, 그 밖에 무슨 운명을 결정하고 하는 예언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죽음 직전에 있는 야곱을 쓰시고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알리신 걸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구약의 교회가 12지파로 형성될 걸 미리 보게 하시옵나이다. 이러한 데서 예언이 개인의 사사로운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획, 특히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구속의 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굳게 믿고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